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인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비로소 참된 쉼을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쓸모 있을까요? 하는 반문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발견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죠. 성령의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는 기독교의 의미는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데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본질에서 나온 거고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의식, 무의식, 이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의 세계에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서로 통하는 의식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서로를 교통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혈과 육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부 다 버려져야 돼요.
인간의 썩어질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서 나온 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걸 바벨론 문명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쪽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조금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추적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 말씀 부분일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과 하여튼 같은 공간에 살기도 하고 또는 같은 시간대에 살기도 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시각각으로 소위 말해서 지성인이라는 자들, 공부를 상당히 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성품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과 인간의 성품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은 다만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그런데 그 성품이 마귀 성품이면 그 생물학적 능력을 재능의 능력을 흉기로 삼죠. 흉기. 마귀의 흉기로 삼죠. 자기 사욕의 흉기로 삼습니다. 정욕의 흉기로 삼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걸로 이웃을 착취해 먹고 살고 사치해서 먹고 살고 편치해서 먹고 살고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것으로 남을 등쳐먹고 사는데 주력하고요. 인간은 이제 무력에 약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강포를 더해가지고 강탈, 수탈, 억탈, 늑탈, 약탈, 겁탈 이런 짓을 해서 뺏어먹고 삽니다. 인간 세계에 주먹이 하나 새도 그걸로 다른 사람 거 뺏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많은 거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재능을 쌓아도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로 흉기를 삼아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타락하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면 줄수록 그걸로 만물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이제 지식의 열쇠를 주진 않아도 인간이 그걸 열심히 이제 험불로 뒤져봐요.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흉기를 삼는 거예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흉기죠. 이웃을 망하게 하는 흉기. 그러니까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인간들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모든 교과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성품을 자꾸 마귀화시키죠. 이 현재 교육기관은 인간의 성품을 고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손을 못 대죠. 그래갖고 다만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 놓고 이 문명을 독해해서 이 현재 선진 제국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독해력, 그거를 독해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이제 문맹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나보되는 국민이 된다 해가지고 공부를 무진장시키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고생하죠. 쉬지 않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범죄단체에 흡수되고 마귀 조직에 흡수되고 국민성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부 그 악마의 흉기가 되는 거죠. 악의 세력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몇십 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 결과가 결국은 국가가 또는 정권이 빨갱이 조직이면 빨갱이 흉기가 되는 거고, 일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도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산다고만 몰라도 그 나머지는 거의 다 검은경제 하수인으로 합으로 전락해요. 그리고 인간의 세계가 그렇게 날이 갈수록 서로를 뜯어먹고 인간을 잡아먹는 세상으로 부패해가는 것은 인간 타락의 의미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꼭대기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인간이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자꾸 썩어져 가죠. 인간은 자꾸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가만 가는 인간이 고치려고 하는 게 교육인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에게로 오라 이거죠. 인간의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성품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공부는 악마의 흉기가 될 뿐이지, 사자의 발톱이 될 뿐이지, 독수리의 날개가 될 뿐이지 아무 인간에게 그 자신과 그 자신의 협족한테는 좋죠. 그러나 타인을 죽여서 사는 삶으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구의 내용이에요. 지구는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실을 인간들이 하나님 빛 앞에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건데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검사 예수 검사 아멘. 예수 검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방금 이제 필자가 말한 대로 다 깨우쳐줘요. 다 깨우쳐줘가지고 인간에게 지식은 인간에게 지혜는 초능력이 되어서 그걸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이게 인간이 점점 타락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개혁이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딱 뒤집어 엎었는데 또 바로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랬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사람 성품이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사가 안 돼. 순전한 아내들이 학교 가서 욕쟁이로 돌아오고 온순한 애들이 학교 가서 포악한 애들로 해서 돌아와요. 부모가 환장하죠. 그 엄마 품에서 그 이쁘던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부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죠.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이 환경을 탓하는 거죠. 학교에서 그랬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부패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구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참 복음의 깊은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단련이라는 말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달구면 찌기가 나가고 은이면 금이면 금, 그 연단하는 것에 대한 수는 상태, 순금 상태로 이제 가게 되죠. 찌개가 걸러진다. 이것이 됩니다. 찌개가 걸러진다. 인간의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인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마음의 그 육적인 마음을 다 이제 하나님의 불로 태우면 찌끼처럼 인간의 마음은 걸러지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무슨 마음만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지혜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하나님 거거든요. 동시에 그 아름다운 지혜들이 다 하나님 성품 아까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에 길들여진다든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길들여진다든지 재능과 모략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들여지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질수록 하나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총명, 명철, 이런 모략,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다 하나님 것은 다 하나님 본질에서 나와요. 아까페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연단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두 가지를 다 갖죠.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지.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걸 학금이라고 해도 돼요. 학금. 하나님 본질에 하나님 지혜가 녹아 흐른다. 그래서 학금으로 보셔도 되고 하나님 지혜의 아까페가 녹아 흐른다. 그래서 학금으로 보셔도 되는데 지상에서 인간의 마음은 썩어지고 부패된 성품과 그 다음에 인간의 초능력과 합쳐져서 흐르는 거죠. 뭐와 같으냐면요. 저 깊은 산속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데 있어요. 한쪽 골짜기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고 한쪽 골짜기에서는 석탄물이 나와요. 그러면 두 물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는 그게 검은색으로 바뀌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아무리 순수하게 교육,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래도 그 속에 썩어진 성품과 그 기술이 합쳐서 그 사람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돼. 이제 이것이 있어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간 성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성품이 바뀐다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을 바로 인간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쓰는 거거든요. 성품이 바뀐다는 건 고친다, 여과시킨다, 교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뀐다는 것은 인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것이 금방 이제 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인간의 성질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성질과 인간의 지혜가 만나면, 두물머리에서 만나면 그게 이제 완전히 더러운 물이 된다. 중궁석으로 오염된 물이 한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와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 기술적이고 이제 지식적이고 하는 이제 세상적인 학문들을 배운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마귀의 흉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기독교는 인간 성품을 정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성품을 도야를 한다든지, 인간 성품을 여과를 한다든지, 또는 인간 성품 중에서 깨끗한 성품만 뽑아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말로 아름다운 성품 뽑아내가지고 인간의 그 지식의 세계, 그거를 선용하면 복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 세계거든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인간은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성품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만 하나님 성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자만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틈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틈. 그 틈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맛봐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아직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성품을 공유해갖고 살지를 못해도 이제 예수를 믿고 아직은 인간 성품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맛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맛보지만 여전히 하나님 성품은 안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은 맛봤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맛봤어도 하나님 성품이 없는 거니까 그도 역시 새로운 종류의 초능력을 가진 거죠. 초능력이라고 하니까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탁월하게 지적 능력, 재능 이런 걸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갈고 닦으면서 이제 초능력이 되죠. 그 초능력과 썩어진 성품으로 사니까 이제 마귀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인간이 초능력을 사모하는 거는 탐욕을 위해서도, 거의 100% 탐욕을 위해서죠. 인간 성품이 썩어진 상태에서의 초능력은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각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치려고 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맛보여줘요. 그러나 인간 성질은 아직 안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성품으로 안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성품으로 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맛보면 그만큼 그 사람은 초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나 인간 성품이 안 바뀐 상태에서의 초능력은 여전히 똑같이 마귀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맛봐요. 맛보죠. 맛보는 거라고 그래요. 왜 맛보냐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적인 능력은 반드시 아까페로 사는 기반 위에 주는 거예요. 그게 항구적으로 항상 주시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에게 이제 세상 말로 샘플이죠. 이게 하나님이 구매력 발동시키려고 그거를 맛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맛을 보여준 그걸 가지고 초능력을 좀 받은 거잖아요. 받았는데 인간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거는 마귀의 흉기로 전락되고 말아요. 예, 마귀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줬는데, 지적 권능을 줬는데, 그 성품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은 마귀의 흉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30년 동안을 학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어려운 공부잖아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요. 참 대한민국 아이로 태어났든지 뭐 전세계 아이로 태어난 그 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나라일수록 아이들이 공부하는 지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모로부터 초능력을 갖고 나온 애들은 막 그냥 엄청난 속도로 다름질 하지만 초능력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낙오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구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먹거리 찾아 열심히 일해갖고 그 능력만큼 살다가 가는 건데요. 네. 우리가 어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항상 일시적으로 맛보는 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항상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어려서부터 뭐 태교부터 시작하든 엄마 뱃속에서도 시작하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재능,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혜택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며 항상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죠.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들여져서 항상 하나님 성품대로 살면 하나님 지혜가 늘 항상 함께해서 그걸로 어려서부터 혜택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들이 그 세상에서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계 제일의 아이들만 모인 자리에서 10배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으로 공부를 하니까, 재능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니까 30년 세월을 고생 없이 하나님 것으로 쉽게 깨닫고 쉽게 습득하고 해갖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속도감이 붙겠죠. 일반적으로 30년 해야 될 거를 하나님 지혜로 하면 뭐 10년이면 된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20년의 세월을 뭐에다 쓰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지혜는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 지식은 어떻게 응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하는 시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기초과학이 튼튼해야만 산업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창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안에 응용의 세계를 배우면, 기도해서 구해서 받으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응용의 세상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게 하나님 지혜니까 예수님 손발 맞추기가 좋죠. 그래서 예수 구원을 완벽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뭐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타락한 성품 고칠 수 없는 교육 가르치지 말고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부모들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들 자체가 먼저 바로 서야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부모들이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하나님 성품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지혜가 항상 계속 공급되거든요. 그렇게 부모 세계가 그렇게 공급받는 삶을 살면 그걸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면 자식들이 그렇게 산다.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10배나 탁월하죠.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배우는 시간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합해진 장소죠. 두물머리.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가페 성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있죠. 그 하나님 본질에서 두 가지가 이제 따로 흘러나온다고 예를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 지혜가 흘러나오고 그게 서로 이제 합해지는 장소. 그게 예수 안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그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다가 이제 채워지면 인간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인간도 만들어진 존재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두 마음 상태죠. 그럼 두 마음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을 시켜야죠. 두 마음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연단을 하신다. 연단을 하셔서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지식과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그 성품을 완전히 다 찢기처럼 뽑아내시고 연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구적으로 항상 모든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이죠. 창조자의 지혜와 지식, 그 재능, 모략, 명철, 이런 모든 것을 다 아가페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가페 선으로 살도록 길들여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아가페 선으로 살고요. 아가페 선으로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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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살고요. 하나님이 함께 살면 하나님 지혜를 제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가페와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공급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만 그 사람에게 완전히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단련, 연단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연단을 주시면 인간의 그 마음은 이제 찢기처럼 다 걸러지고 예수의 마음만 남죠.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아가페 사랑이 운영하는 지혜 세계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 본질을 떠나지 않으시죠.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하시기 때문에 또 통제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함께 해주시는 내용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만큼 아가페로 살고 아가페로 사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만큼 아가페로 살고 아가페로 사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살고 하나님 함께 사는 만큼 하나님 지혜가 공급되죠.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네.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말씀을 인간의 마음을 다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만 남겨놓으신다 이 소리예요. 마음을 성격케 한다 이 소리거든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렇죠? 이 고난의 풀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무입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도가니, 풀무는 인간 세상에서의 학교,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대 도가니 속에서 서울대 특산물, 또 고려대 풀무면 고려대 특산물이 나오죠. 이것처럼 예수가 이제 선생이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보혜사가 되셔갖고, 그 예수 학교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게 이제 고난의 풀무예요. 예수가 그 사람한테 주는 훈련이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이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억제하고 하나님만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셔서 우리 마음을 억제하시고 완전히 우리 육신의 마음은 찢기로 다 뽑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마음, 하나님 마음만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이제 초신자야 어떻든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자리 잡은 신자들은 전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진 피조물, 본질이 피조물이, 그죠? 인간 본질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만들어지지 않는 마음. 스스로 계신 자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계시자 하나님은 너가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한 마음. 기독교는 하나님 마음의 기름부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살면 한 사람이죠. 마음이 둘이면 두 사람인데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로부터 연단을 받아갖고 인간의 마음 다 뽑아내고 예수 마음으로만 이어지는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인간의 육적인 마음은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으로 아주 충만히 달구겠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만 득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교회들마다 꽃 뿌리고 뭐 목사님들마다 꽃 뿌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장로 마음 따르고 권사 마음 따르고 뭐 다 사람이 다르면 다 다른 마음이죠. 뭐 한 마음이 아니죠. 자기 마음 갖고 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1000명이면 마음이 1000개고 10,000명이면 10,000개예요. 그 10,000개가 어떻게 한 마음 돼요? 인간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한 마음이어야 돼요. 본질적. 예를 들어서 가령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음체계로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거는 만들어진 마음의 합이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 단체지. 세상 결사의 자유로 뭉쳐진 것이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 성령 마음 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기름 부음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내 속에 없던 거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죠, 정확하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자들은 예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마음만 예수님께서 연단해서 다 뽑아내시면, 찝기 처리하시면 예수 마음만 남죠. 예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예수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되면 다 겸손해져요. 그대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예수의 마음만 내게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예수의 마음만 남게 되고요. 예수의 마음만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냥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그리스도의 겸손.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왕에 뭐 말씀 다 이제 해드렸는데 아까 했죠. 예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지혜가 흘러나오고 예수의 마음에서 아까페가 나오는데 아까페가 사용하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아까페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행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를 사용하죠. 전지전능을 하나님 아가페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전지전능은 항상 아가페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하나님이 가지신 전지전능을 아가페로 사용했다 이거죠.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은사자들은 이게 분리가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뭐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은 걸 가지고 인간 성품으로 활용하니까 막이 이제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걸 고난의 풀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산 사람을 택하겠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자기를 낮춘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마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서 이제 아가페로 사는데 즐겨 순종, 또 아가페로 사는데 완전한 순종, 아가페로 사는데 불변의 순종, 아가페로 사는데 우리로 순종, 영원한 유익으로서의 순종을 드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하나님 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고난의 풀무라고 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야 택함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만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거고요. 그들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만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 신 지혜로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건 전부 아카페로 사용하는 거죠. 그가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카페로 사용하는 거죠. 그가 많은 기술을 습득해도 아카페로 사용하는 거죠. 그가 뭐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다 아카페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택하지 않죠. 그럼 이거 아니면 저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초능력 가진 사람은 다 마귀의 흉기가 돼요. 그래서 싹 쓸어다 지옥에다 던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무리한 말씀. 고난의 풀무는 예수님이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고난을 그대로 우리한테 기름 부어서 우리를 길들이신다 이 소리예요. 길들여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풀무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무죠. 풀무. 예수님 풀무. 우리는 그 풀무 속에 들어가야죠. 말라기서 3장 3절에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풀무니까 그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만 그리스도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기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다. 그죠? 로마서 5장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단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만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찢기고. 그래갖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두물머리가 되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오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지혜 전지전능을 갖고 오셔서 그거를 예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로 역사하는 사랑, 또 하나님 지혜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루는 게 소망이죠. 의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또 천국도 가고요. 영적으로 계급도 높아지고 그럽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비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에 수고했다. 그러죠? 수고가 인간의 마음으로 수고한데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정제된,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마음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마음으로 단련된, 은처럼 단련된 고난의 풀무에서 아주 연단된 마음으로 이제 예수와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일했다 이것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만 모든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한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음을 내 육체가 알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눈빛, 그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께 안약을 써서 발로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동일한 시야를 확보해서 보는 거죠. 그들만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얼굴빛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서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죠. 고난의 불무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질서로 하나님의 놀라운 순결의 은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마음이 뽑혀 나갈수록이란 뜻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죠. 성령 각성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가지고 남북에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의 풍무에서 완전히 단련돼서 아까페로 사는데 한마음이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데 능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가지고 막이지도 않는 거예요. 타락한 성품이 그걸 쓸 수 없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것이 이제 뽑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능력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걸 먼저 구하더라고요.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살고요. 하나님 함께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지전능이 따라와요. 그렇게 누리면 안정권에 살죠.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변질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겨 순종하는 데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데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불변으로 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로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진 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만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만큼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3천만 명이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북한의 1,000만 명.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려면 이후로는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예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에게 지금 그 세계 최강의 왕이라고는 권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성품을 그걸 쓰면 이제 막이짓 하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뭐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아까페로 그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서 인류 사회에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야죠. 정치적. 그렇게 되려면 그를 고난의 풍요에서 연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갖도록 하나님이 그게 창치하시는 거니까요. 겸사겸사 악의 세계도 무너뜨리고 그에게 대통령 자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목적으로 그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도 트럼프처럼 그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어지신 대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